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만 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신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이남 이녀를 키울 때 첫 번째 걸음마 뛸 때 너무너무 황홀하고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엄마 또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신기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2년, 3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하시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을 자라는 걸 보면서 두 계단을 뛰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걸음마하고 또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하체 힘이 또 가고 그 다음에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고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은 또 어느덧 걷고 뛰고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보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교회 밖 이웃들 간의 속에서도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냄을 버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좀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분냄, 혈기, 다툼, 싸움 이 네 가지 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분냄, 혈기, 다툼, 싸움 이 네 가지는 부부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욱한 바람에 옆에 있는 칼로 그냥 아내를 또 자녀를 남편을 친구를 거래처 사람을 욱하는 순간적인 그 감정 컨트롤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러나 오점을 남기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은 마귀가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구해라. 해가 지기 전에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저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못해서 욱한 것 때문에 죄송했습니다.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고해서 구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좀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게으름이 그 나라의 아주 전통이고 그 나라의 그러한 습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나태함, 인생의 나태함.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심령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1분 1초가 아깝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교회는 매사 부지런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24시간, 홈리스, 노숙자에게도 24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재벌 기업에게도 24시간,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정생활도 해야죠. 학교생활도 해야죠. 직장생활도 해야죠. 사회생활도 해야죠. 많은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또 수요일날 일찍이 퇴근하고서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해서 또 말씀 듣고 중보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 당하기 전에 또 교회 부서에서 주일 준비하고 찬양대서 준비하고 또 교회 청소로 준비하고 또 애찬시서 준비하고 사람은 24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똑같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하면서 또 주일날 또 예배하고 또 봉사자로서 또 헌신된 자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에서 또 집살림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저것 다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져서 그 아직 싹이 틔우기도 전에 학생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한 달에 뭐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월급을 받으니까 저희 때는 4,500원 월급 받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도박 다운을 받아가지고 군대 안에서도 그냥 얼마든지 사회 링크에 접속해서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게 손을 한번 대면 빠져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약에 손대면요 빠져나기 어려워요. 우리가 늘상 쉽게 하는 게임도 적절하게 하면 좋지만요 게임에 중독되면요 빠져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욕망이 있어요. 무엇인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줘야만이, 할렐루야,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수록 더 열심히 수고하여 베푸는 그러한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언어 생활을 버리고 듣는 자에게 감동적이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성도로 좀 더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쌍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하거나 음담패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그전에 정말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적인 그런 말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저속한 언어를 쓴 사람은 저속한 품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음담패설이 생활했던 사람은 그 인격이 아주 저속한 품격 가운데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29절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고상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대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읽고 또 소설을 읽고 시를 읽지 않습니까? 그 시적인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가지 않습니까? 수필을 읽고 그 좋은 어떤 구절을 우리가 배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앙적인 좋은 인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가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몸에 익숙해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은 마귀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혈기,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분냄,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음란,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마귀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 뿌리가 예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바로 앞에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장군같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옛사람을 빼주시고 새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새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성장하십시오. 그리하면 언젠가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와 일부만 얘기해도 무엇인가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금만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을 먹듯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디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